주어졌습니다. 위기 때 드리는 낙헌제, 주님이 베푸실 역전의 은혜. 낙헌제라고 하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면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낙헌제입니다. 누가 말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주님을 향해서 내 사랑을 부어드리는 마음으로 뭔가를 바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산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한 주님 앞에 우리가 특등급의 그 생축을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그 순종하는 마음의 그 중앙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생활 속에서 낙헌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낙헌제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캄캄한 상황이 흙구름을 몰고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시간 속에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이 이렇게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사울의 시기하고 질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승리한 결과 이 승리하고 들어오는데 연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막 노래를 불러서 유행가처럼 부르는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면서 그렇게 막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울의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둠의 검은 구름이 그냥 뭉게뭉게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가리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가까이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그 위기를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나 하면 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10사람이 사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여기 사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려 바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되면서 이거 참 인생은 믿을 것 없다. 내가 돌아올 때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다윗은 만만해요 하면서 막 찬송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를 보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그냥 가서 나의 숨어있는 이 모습을 알리기까지 하는 이러한 인생은 자고로 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충성스럽던 사람이 손을 뒤집으면서 그냥 거역하고 반역하고 말에 창을 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 패밀리는 사울에게 일어난 그 패밀리하고 동일한 패밀리입니다. 그게 다 같은 영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킹덤은 영적으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Satan.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이 두 나라가 첨예한 모습으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두움 그 왕국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검은 구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광명 중에 내가 광명을 보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We see light in your light.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라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라이트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라이트는 정말 해도 창피하고 달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광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도 아무 효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당한 이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사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 나타낸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세에게 줘서 너가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출할 때에 바로가 묻거든 I am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나를 보내어서 왔다라고 하라. 그때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계시된 말씀 I am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여호와 이레도 그렇고 여호와 참마, 여호와 니시 다 이름이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이 땅 안에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 내 어려운 상황 속에 골짜기에 오셔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어려운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서 온갖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이 다윗을 코너로 계속 몰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언비어가 많았겠습니까? 왕의 파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댓글을 막 올려가지고 그 댓글 전쟁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비어 같은 그런 것을 유튜브에 올렸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흑색 선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호흡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다든지 만사형통하게 될지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함으로 너의 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에 짜게어서 수술해 보면 그 안에 딱 그 염려의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에너지로 기도하면 역사는 벌써 일어난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시편 19편 기자의 그런 간구처럼 바로 다윗 안에는 하나님,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엔 쥐가 듣는데 하나님 내 말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향기나는 제사처럼 주님 앞에 향처럼 올라갑니다. 이런 신전의식,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의식이 아주 번쩍번쩍거리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속에서 검은 구름이 와도 그 안에 거할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 그냥 밀쳐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사면초가 같은 이 어려움 속에서 제 5의 방향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무릎으로 클릭하여서 하늘이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보좌가 터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배자요, 그런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건세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여 내 귀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애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한두 번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 대화의 대상이 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모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죽을 것인가라고 흑색전전하고 댓글 올리고 하던 이런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막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이웃 나라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만명의 의지 아직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여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요, 우리 예수 말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바로 중보자요, 예배자인 것입니다.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할 수 있는 영역과 지역과 체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한국 다녀오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쌩쌩하고 정말 건강한 모습, 예배자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예배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번에 가서 정말 친지들 영혼을 위해서 만나서 정말 영적 전쟁하고 주님 앞으로 이끈 보면 우리 전도사님 보면 힘이 돼요, 안 돼요? 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영향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다. 네.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왕이 50만 대군을 가지고 100만의 이집트군 애국 군대와 싸웁니다. 그런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50만이 100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대하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멋있죠? 주님만이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빚으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 정말 사역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 일이든 내 자영업이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삶이 된 증거입니다. 거기에서 복 받으십시오. 그 주일날 복 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주일날은 오롯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영과 진리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드리는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기뻐하고 춤추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지쳐 있었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슬슬슬 녹여주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새 힘과 새 성품으로
꽉 만땅 채워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라고 하시는 명령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주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와서 터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뜨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했습니다. 주님은 선악간에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도 짓고 악도 지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악을 통해서 선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어둠과 빛이 주님에게는 일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선은 빛이요, 어둠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 좋았더라, 이거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하실 때에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오셔서 참 좋다,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matter what, 여러분이 정말 실수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신, 다 이루신 그것을 통해서 내려보면서 좋았다, 좋았다, 좋다, 참 좋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묻어 있구나. 저것이 이렇게 지금 여기 안에서 화농증 같이 썩어 들어가는 이러한 종기를 만들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고백할 때 주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독립서에서 문 것 같이 지워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향해 갚으려고 할 때는 그때에 흑암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럼 흑암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예배자는 압니다. 저 사람 원수 같아. 저 사람이 왜 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저렇게 삐까번쩍 그렇게 유세 부리고 있어? 이렇게 막 3층 집 막 지으면서 생각도 상상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통정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람으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거듭난 우리 안에서는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르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합니다. 주님께서 이 역사 속의 말씀, 이 이름을 새롭게 계시해 오시면서 주의 이름 그대로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정말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가진 모세, 그 모세와 같은 의미로 이 땅 안에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저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분은 그 이름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윗은
다윗은 구약시대를 살면서 그의 말씀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고, 주님이 만약에 정말 생축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으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의 정곡을 딱 찌르면서 고백하는 모습.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에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열쇠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낙헌제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드리라고 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눈에 들어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먼저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낙헌제가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구나, 그것이 이렇게 이 모세를 통해서 청사진처럼 보여지고, 정말 부살엘과 오홀레압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일을 할 거리인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들 필요한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넘쳐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 방법으로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고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낙헌제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7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직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고 십광야의 굴 속에 있으면서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어떤 환난이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정말로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